예,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예,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인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선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모든 일도 잘 되게 하십니다. 물론 또 반대로 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택한 백성들이 잘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셔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욕심이 많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게 해주셔도 조금만 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이 부자지만서도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그가 엄청난 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나이도 좀 많겠다. 대통령 지위도 올랐겠다.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선하게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도 그 가족들까지 합쳐서 돈벌이 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러면 죄를 낳는 거예요. 저 연세대학교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말씀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국을 이끌어온 정신은 기독교가 남겨준 휴머니즘 자본주의 정신이다.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의 자본주의는 퇴보할 것이라 예언을 했다. 공산주의자들도 미국 자본주의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 경제 정책이 기독교 정신의 기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이 1962년 그때에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의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니버라고 하는 분 신학교들은 다 잘 아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말을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니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미국은 선조와 선배들의 경제 혜택을 물려받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메리카는 희망이 없다. 그 경제 부를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 때 아메리카는 세계적 지도력을 갖추며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분배하자.
그러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엄청난 부를 누리고 다른 사람 인민은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벌게 되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만 것으로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 집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이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분배하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데에 이제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에 그 노레스 오빌리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로 많이 얻게 되고 그러면 그걸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줄도 아는 이러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때 그때는 BC 725년경 그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부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부하게 했을 때에 그때의 저들이 그 부여를 가지고 범죄를 했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수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해주셨는데 그럴수록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로 더 극성을 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할 때에 그 신앙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할수록에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이제 잘 알아요. 부자가 돼도 사람은 욕심으로 나가는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과 장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방 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너를 시험하사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풍요 가운데에 이거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요롭게 되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처럼 부여화됐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부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거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시작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그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 하나였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나눠 가지고 나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저가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북쪽 경계 단, 남쪽 경계 베델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 금송아지 양쪽에 있는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이 여로보암이 말하면서 제사장들도 자기 멋대로 세웠습니다. 좀 송아지라도 한 마리 갖다가 주면 너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던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 사람의 본능인 이 욕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탐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부유하게 해줄 신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알을 많이 낳고 그런 개구리가 있으면 저 개구리를 숭상하면 알을 많이 낳듯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숭상하고 그런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나무가 좀 이상하면 그걸 우상이라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처럼 탐심이 이런 악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세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해 가지고 살게 되는데 남쪽은 근신산이 있어요.
북쪽에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인데 그 중간 지대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를 일반적으로 중심 삼고 북쪽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지대 거기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도 어정쩡해요. 본래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끈 선명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자기들의 욕심으로 막 그렇게 부리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중간지대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전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 북쪽 왕, 그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극성을 부린 사람인데 그 왕이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상 섬기는 사람들 그 850명하고 나하고 엘리야 혼자 이렇게 대결을 합시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850명 저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불이 그 제단에 내리게 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엘리야 자신이 만든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 보자. 이래가지고서는 행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지? 저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알들이 하루 종일 바알을 찾고 그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단에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돌아가면서 해자를 팠어요. 도랑을 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갖다가 부었어요. 물이 그냥 전 제단에 흥건하고 그 해자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가 하면 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재물이니 그 제단이니 온전히 태웠다는 것. 그 도랑의 물까지도 다 바싹 마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신이신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신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함이 없는 사람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있습니다. 재판이 이 땅의 독초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는데 그 재판이 이게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판하는 내용들이 이 바벨론의 독초와 같았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벨론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헛된 말을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헛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에 헛된 말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허무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말에 꼬리를 물고 반론을 제기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더 악하게 나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세상 통조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책망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행한 뭡니까 7 교회에 대한 뮤지컬 그것을 이제 성령과 같이 가서 본 일이 있는데 거기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나오겠죠. 이단을 색출하느라고 이 에베소 교회가 힘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 한 7, 8명이 이 이만한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씩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찾고 사람에게도 들이대면서 찾고 이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을 찾는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뿌리 뽑자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들이 정말 냉정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예민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파라크레토스,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을 담당한 배우가 이제 파라크레토스 그를 이제 표현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또한 한국 교회가 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잘못된 거 뭐 이런 걸 자꾸만 지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처음 사랑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이 더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처음 주님이 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만에 중심이 뜨거워지고 정말 주님이 귀하고 사모되고 그랬던 이 처음 사랑, 이러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행위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아무리 행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범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말이나 많이 하고 그랬는지. 이스라엘은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판단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이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공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역대 가서 25장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행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재판하는 그러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몸이 건조해지는 약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하나 이스라엘은 사람 왕의 통치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거짓 맹세로 세워지니 그들의 재판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들의 재판은 마치 밭이랑의 독초와 같았어요. 잘못 판단하는 것이 빈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재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이 재판들이 옳은가? 이게 독초와 같은 그런 재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사람 중심으로 재판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좋아할 이익에 어떤 끌려가지고 재판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재판은 바디랑의 독초와 같습니다. 북쪽 종교 지도자들은 여로보암 때부터 완전히 거짓과 술수에 속한 자들이 직무를 맡게 되었어요. 신실한 제사장들은 다 남쪽 유다 나라로다가 옮겨갔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을 떠나 금송아 주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아수르로 빼앗겨 갈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야렙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렙이라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야레방에게 모든 것이 빼앗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때 금송아지를 세웠던 제단에서는 찔레는 굴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진노가 두려워가지고 산들아 자신 위에 덮어라. 그래서 이 재앙의 모든 것을 보지 않게 해라.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23장 3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재물이 빼앗기는 것으로 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재물 떠나는 것 때문에 막 울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입장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는 울 줄을 모르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재물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떠남에 대해 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입니다.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세 번째로는 다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라.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시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로다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역에 첩을 얻었어요. 근데 이 첩이 아주 좋지 못해 분명히 좋지 못해가지고 음행하게 되고 게다가 결국은 도망을 쳤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남편이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 그래도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인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장인이 만류하니까 한 5일 동안이나 그 처갓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캄캄해지니까 어디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래 그 생각을 했는데 어디로 가서 잘까? 저 기브온 지역으로 가서 잘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기브아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야지.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지역으로 갔는데 어떤 노인이 마침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에게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젊은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갖는 이런 동성애적인 악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은 첩을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어떤 첩을 내줘가지고 불량배들이 그 첩과 놀아나서 그런데 새벽에 나와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첩을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 이런 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거 베냐민 사람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잘못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놓으니까 또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를 않아요.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뭉쳐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수요가 그래도 몇만 명 됐었는데 남자 600명만 남고 몽땅 죽습니다. 그렇게 악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예요, 기브아. 그렇게 악한 일들이 있었던 이 기브아 시대, 그 시대로 범죄한 그런 죄악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들에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악을 행했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사사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참으로 악해지는 이러한 일들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한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정의롭지를 못한 것입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죠. 그러므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전통주의는 나쁜 겁니다. 결국은 나빠집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나쁜 전통을 과감히 개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북쪽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전통,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행해서 악해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멸망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조강 노릇을 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의 보활에 있었으나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도 살해되어서 북쪽 나라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대적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사울, 기브아 사람이 사울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엘기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한 사람들, 저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기브아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전통의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범죄한 자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전쟁으로 기브아와 같이 멸망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기브아 시대와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첫째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부흥의 원리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리저리 하면 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이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찾으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 그런가 하면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완악한 마음, 묵은 땅과 같아요. 이런 걸 갈아 제껴야 되는 거예요. 영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 강화에 오늘 목사님 밭에 고구마를 캐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밭이 얼마나 딱딱한지 막 곡괭이 그런 걸 들이대도 캘 수가 없을 정도로 밭이 딱딱했어요. 결국에 하루 종일 해가지고 온 게 한 부대에 그 줄기 같은 그런 고구마들 비싸 마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딱딱한 땅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캘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공의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인내의 비를 내리셔가지고 풍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한 것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용사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은 많은 군대라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세 나라가 침략해오는 일이 있었지만은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가대를 앞세우고 군사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세 나라를 대적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세 나라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한 나라하고 싸워서 다 망하고 두 나라끼리 서로 남은 두 나라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세 나라가 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죽었다니까요. 이 여호사밧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간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 전쟁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저들의 군수물자를 다 성으로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농사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고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